자, 우리 서로 좀 인사했나요? 자, 서로 좀 인사하시고, 자, 잘 왔습니다. 인사해봅시다. 예. 그리고, 나라별로 좀 출석 정리 좀 해야 되겠는데요. 예. 자, 우리, 먼저, 우리, 캄보디아 손 들어주시겠어요? 캄보디아. 혼자? 둘? 셋? 해나가 어디죠? 결혼식. 여기. 캄보디아. 수영이 정한 건 아직 아니지. 가기로 했나? 캄보디아? 제가 어떻게 해나가 오늘 안 왔나요? 그래요? 혹시 해나 결혼하는 거 아니겠지? 그 다음에 우리 멕시코. 네, 멕시코. 네, 그 다음에 우리 키르기스탄. 예, 세 분인가요? 세 분? 네. 예. 그 다음에 쿠바 오늘 괜찮아요? 피곤해 괜찮아요? 네, 피곤하죠. 몇 시간 갔어요? 3시간? 괜찮네. 네. 그 다음에 우리 도미니카. 뭐 얘는 소리는 많은데 많지 않아. 4명밖에 없어. 이거 좀 문제인데 너무 출석이 너무 없는데. 그 다음에 우리 또 어디 있나요? 중국은 4명 가는 3명 엄청 많은데. 네, 인도 많이 가는데 5명. 너무 많이 하는 거다. 네. 문제네. 우리 잠깐만 영상 하나 잠깐 보고요. 할 수 있어요? 원주민 둘, 셋. 네. 저희까지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잠깐 우리 영상 하나 잠깐 볼게요. 짧은 건데 그냥. 소리 나오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종족이 살고 있을까요? 언어와 문화로 종족을 분류해보니 전 세계에는 24,000여 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복음은 많은 종족들에게 전해졌고 2013년 현재 1,300개의 종족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종족을 전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없는 미전도 종족. 현재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은 14지창에 90% 이상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북아프리카, 중동아랍, 페르시아, 소아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병각, 인도차이나, 카스피, 몽골 시베리아 지역입니다. 지난 8년간 선교제의 사랑을 나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저기 잠깐 뒤로 가가지고 지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냥 멈춰서라도 아프리카 지역 여러분 미전도 종족 개념이 뭔지 금방 아시겠죠? 예, 동영상이 참 좋아요. 예. 이게 지금 아까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14지창이라는 게 이렇게 지구 멈춰세요. 예, 요거 그걸 하려고 했구나. 잠깐만요. 14지창을 딱 요게 옛날에 다시 한번 스타트 주시면 돼요. 옛날에 여러분 이 14지창이라는 윈도우가 요 10도와 40도 사이에 있는 요 나라들인데 전체 북쪽으로 가면은 다 잘 사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럽이나 이렇게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남쪽도 뭐 그렇고 그런데 이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다들 좀 어렵게 살면서도 또 이슬람화가 많이 돼 있고 또 복음화가 거의 안 돼 있는 지역들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선교를 하도록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개념이 더 지나고 나서 많이 이제 선교가 되면서 그 다음 나온 얘기가 미전도 종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1970년대부터 이 이론이 나왔는데 그러면 다시 아까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데 아랍 쪽하고 거기 보시면 주영이가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라들 보이는 걸 볼까요? 지도는 대충 저렇게가 있고 그 대표적인 나라들 네네 이쪽이죠. 북아프리카 여기 보니까 알제리, 모로코 요즘
요즘 아주 통통 튀는 나라들입니다. 아주 그 박해가 심한 그런 나라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 아랍은 뭐 시리아, 예멘, 요르단,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이집트 이런 나라들. 중앙아시아는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소아시아는 터키 쿠르드. 페르시아에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타지키스탄, 그다음에 파키스탄. 예, 이런 나라들이 지금 그런 나라 안에 지금 미전도 종족들이 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다시 오른쪽 거 아시아 쪽에 보니까 중국 변방하고 나온 거 있었죠? 네, 이런 나라들인데 거기에 스타트 해주세요. 네. 보니까 중국 변방에 티베트, 회족, 이게 아마 위구르족일 거예요. 위구르족. 그다음에 인도의 카슈미르, 뭐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뭐 이런 나라고, 그다음에 인도 차이나 반도에 여기 미얀마, 캄보디아, 우리가 하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그리고 몽골, 시베리아의 몽골, 저기 무슨 나라죠? 무슨 키스라는데 모르겠네. 그다음에 하여튼 여러 종족들이 있는데 나름이 다 모르는 처음 들어본 종족이네요. 그다음에 카스피 쪽에 다게스탄? 뭐 모르는 나라도 많이 있네요. 네. 뭐 이런 나라도 있답니다. 네. 이런 종족들이 지금 위전도 종족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선교 전략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선교 직접 가가지고는 이런 거 뭐 가르칠 일도 없고 배울 일도 없고 뭐 그럴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교를 가는데 왜 무엇을 향해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선교를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전략은 알고 가야지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공부를 지금 하는 중이고요. 여러분 페이퍼 나눠드린 걸 보면요, 좀 흑백 막 지저분하게 되는 거 있죠? 거기 보면 남은 과업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함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죠. 여러분 무슨 세대 하면서 세대들을 막 나눴잖아요. 지금 여러분 세대들은 어쨌든 이 디지털 기기에 되게 익숙해 있고, 그죠? 되게 뭔가 이렇게 디지털 문명이 뭔가 사람들이 서로 상호 교통하는 시대고, 옛날처럼 상명하복 이런 거 없어지고 그냥 여러분들끼리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뭐든지 온라인상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세대들이죠. 그런데 각 세대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들이 있어요. 각 세대들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선교를 한다 그러면 2013년 여러분 선교를 한다 그러면 옛날처럼 여러분 옛날 똑같이 옛날에 그 엘리엇 선교사 아시죠? 엘리엇 선교사가 그 창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이라는 영화 그 엔드 오브 스피어 해가지고 창끝, 그죠?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 타고 아우족인가에 딱 내려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총 먹고 돌아가신 그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들, 거기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막 죽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거에 물론 가야 하지만 그런 거보다는 어쩌면 우리는 미디어 선교가 우리들 세대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될지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20세기 초에 아직도 수많은 나라들의 복음이 전에 전해진 지 없었던 그런 때는요, 많이 나가야만 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막 완전 미개척지, 그죠? 다 완전 거의 대부분 미개척지.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그 나라들마다 비슷한 현상들이 있고, 그 나라들 도시에 가보면 다 비슷해요. 니카라과 갔더니 그 나라에도 다 여기 있는 무슨 그 프랜차이즈 식당들 다 있더라고요. 거기 몰을 갔더니 거기 니카라과 선교사님과 같이 선교지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들리는 데가 있어요. 언더웨이. 언더웨이인가요? 언더런인가? 언더런이죠. 언더런. 혹시 아세요? 그 마켓 있잖아요. 마켓. 그 주유소 옆에 붙어있는 그런 마켓 있잖아요. 니카라가 선교를 가는데 선교 베이스에서 선교지까지 들어가는 길에 언더런 그 마켓에 들어가서 같이 냉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고 선교지 들어간다니까. 되게 웃기는 시대가 된 거야.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들어가서 사역하고 그날 밤에 돌아오는 거지.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돌아오면서 다시 그러니까 거기에 선교지를 들어가면요, 니카라과 선교지 들어가면은 완전히 지금 뭐 땅바닥에서 사람들이 살아요. 그리고 뭐 사는 사람들의 생활 형태를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선교지를 벗어나서 차를 타고 1시간만 밖으로 나오면 지금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인터넷하고 그리고 샤워하고 따뜻한 물 샤워하고 우리는 그쵸? 이 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선교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모든 곳곳이 다 그런 곳이었는데 선교사님이 머무는 곳도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대에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선교의 목표가 다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각 세대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들은 그 세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과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제가 어제 동영상 하나 봤는데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마지막 멸망하기 전에 이제 그 장군 중에 독일 장군 중에 유명한 장군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까먹었다. 근데 그 장군이 마지막으로 독일이 방어하고 연합군을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25만 명의 이제 대군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타이거 탱크를 이제 앞세우고 미군을 이제 치려고 막 준비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미군 쪽에서는 브래들리 장군이며 패튼 장군 이런 혹시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몽고메리 장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선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딱 이제 전투를 벌려고 했는데 그 전투가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군은 그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때 그 전쟁 한번 치르고 나서 8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그 전쟁에. 그리고 독일군 한 10여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깨진 거죠. 완전히 그 독일의 가장 위대한 탱크 부대가 다 멸망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저 8만 명의 젊은이들의 피가 없었더라면 안 된다는 거지. 저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태어나가지고 그 세대에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한 거예요. 감이 오십니까? 만약 그 8만 명의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다시 뭐 전 세계는 이 독일이라는 나라의 그 소나기에 붙들려가지고 아마 전 세계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겠지. 이거를 더 확대시키면 2차 대전에 혹은 6.25 때나 이럴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세대의 자기의 과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당시에 만약 전쟁을 참가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적군을 물리치지 않았다면 훨씬 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예전부터 지금까지요, 계속해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지만 각 역사마다 우리들이 해야 될 몫들이 있었어요. 초대 교인들이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했고,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아일랜드 사람들을 향해서, 켈틱 쪽을 향해서, 그죠? 북구 바이킹족들을 향해서, 그죠? 아프리카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세대 사람들만의 목표가 있었고, 그것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선교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벌써 지금 여러분 피로가 눈에서 보이는데 특히 후바팀 쫄지 마시고 일어나도 됩니다. 쫄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저희 얘기는 이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세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거를 발견하자. 우리 세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과에서 우리는 특별히 미전도 종족의 의미와 그 선교의 중요성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 왜 미전도 종족이라는 단어가 나왔느냐?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냥 복음만 딱 가지고 나가서 자 나가서 그럼 선교하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올해 벌써 우리 유진이가 예를 들면 캄보디아를 다녀왔어요. 3개월 동안.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또 누구 한 명 가려고 했는데 아직 안 갔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뭔가 몇 개월씩 이제 선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낌새들이 막 보입니다. 또 민들레, 우리가 하는 이 민들레 사역도 선교 중에 대단한 선교 프로젝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대충 사람들 선교 가겠다고 해서 그냥 그래 가라 해가지고 돈만 주고 알아서 가게끔 하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선교지가 많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예를 들는 거예요.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한꺼번에 다 갔다. 그것도 마닐라시에 다 한꺼번에 다 도착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할 거냐? 전략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는 선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세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제대로 된 전략을 세워야만 세계 선교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시골로 선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이게 그의 전략이었어요. 사도 바울 선교팀은 시골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다녔느냐? 도시로 주로 다녔습니다. 도시로. 왜 도시로 다녔냐? 이유는 사실은 그 도시에 유대인 회당들이 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 회당이 있는 곳이면 먼저 그곳을 들렸어요. 그리고 도시에 가서 그것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아데네 같은 경우는 그 광장에서, 에베소도 그 중앙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그런 전략적인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시골 어디 구석탱이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몇 사람하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뭐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일단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익스포즈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공격적인 방법을 택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많이 당했습니까? 매맞거나 쫓겨나거나 도망다니거나 충돌이 많았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 아주 직접적으로 가서 덤비니까. 온 동네에 그냥 그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을 잡으러 막 쫓아다녔어요. 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금식하면서 사람들이 막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 로마로 가겠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 여러분 전략이 있었어요. 전략.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당면한 과제, 그래서 핵심 단어가 지혜라고 씁니다. 지혜. 왜 지혜라고 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선교를 우리가 배웠던 선교 역사를 열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열정. 하나님의 열정.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패션.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하나씩 만들어 가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분 선교의 아버지 누구였습니까? 캐리. 윌리엄 캐리. 그 다음에 허드슨 테일러는 내지 선교를 처음 시작했던 거예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그죠? 다른 대륙에 가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당시에 이미 상선, 그 돈 벌러 다니는 상선이나 군함은 많이 갔는데 복음은 그 사람들과 함께 안 갔던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갔고 그 다음에 그 땅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자. 그들처럼 동화되어 보자. 그들처럼 한번 내가 한번 변해보자. 해가지고 복음을 잘 전해보자 했던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선교단을 조직해가지고 사람들을 모금하고 사람들을 막 소환해가지고 선교사를 모집해서 보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것도 하나의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지혜가 잘 믹스된 거예요. 자, 세계 선교 현황과 남은 과업이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먼저 세계 복음화의 정의를 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동영상에서요. 기억해보세요. 동영상에서 미전도 종족 그러면서 뭐 전 세계 종족이 뭐 얼마큼 있었는데 그 중에서 똑 잘라가지고 이만큼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하면서 1600개 정도의 종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그 동그라미 원 중에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화가 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을 때까지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쯤 듣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자.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물론 그거는 목적이고요. 우리의 목표, 진정한 목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28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지만 일단 세계 복음화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모든 땅끝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살면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대충 보니까요. 세계적으로 지금 한 70억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비율을 따져볼 때 희한한 건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구수와 그리스도인 성장 숫자나 이런 걸 비교해 볼 때 변함이 별로 없대요. 50년 전이나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율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거의 지금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표가 나오나? 표가 여기 없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가가지고. 자, 그럼 전략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거기 지혜에 있어서 세계복음화의 정의, 그거 제가 얘기했고요. 전 세계 나라들 봅시다. 세계 현황. 전 세계 267개 나라가 있는데, 크기는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들이, 어떤 나라는 중국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나라는 1876명밖에 없는 그런 나라도 있다. 그리고 세계 종교 현황. 지금 보니까 기독교가 19억, 이슬람이 12억 하고 나머지 쭉쭉쭉. 예. 그래서 거기 그거 보면 되겠네요. 세계 인구의 68%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이 68%의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 여러분 지상명령을 위한 세 가지 주요 과업 가운데 보면요, 이 오늘날 교회들이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해야 될 대상은 아래와 같다. 이게 이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12억, 전도의 범위 내에 있는 비그리스도인이 22억, 미전도 종족이 20억이다. 이 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대략 19억, 20억이라고 했을 때 한 6억에서 7억 정도의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름만,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이름만 걸고 있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명목상이, 그러니까 너미널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12억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문화권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문화권 안에 살고 있는 전도의 범위 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약 22억의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나 언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지역, 들어가야 될 곳, 이런 미전도 종족이 약 20억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세계를 옛날에는요, 이 나라들을 장소적으로만 이렇게 보았습니다. 세계의 그 나라들을 장소적으로 보아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들 숫자가 19억 명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세계를 종교로 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람들 나눌 때.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과제는 이 19억 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포함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복음화해야 될 과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22억의 비그리스도인들을 복음해야 됩니다. 우리가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여기에 크리스찬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죠. 그러나 또 더 이보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 세대가 해야 될 과업이 뭐냐면 기독교가 전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이 미전도 종족 20억의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전략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 오늘날 전체 선교사의 약 10%만 바로 이 미전도 종족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선교사의 10%만 지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다니까 사실적으로 보면, 전략적으로 보면 대단히 잘못된 전략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을 볼까요? 미전도 종족의 도전. 우리가 이렇게 원을 그려보았을 때요, 아까 저 그림 중에서 여러분 미전도 아까 지도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1600개 정도의 종족이라고 했는데 그게 한 20억 정도인 거예요. 20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어떻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독실한 그리스도인도 있고 또 명목상 그리스도인도 있고 또 전도 범위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쫙 있는데요. 이 42억 명의 비그리스도인들 중에서 22억이 조금 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문화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20억 사람들은 바로 미전도 종족으로 이들은 언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미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얘기할 때 복음을 누군가가 들어가서 전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세대가 해야 될 일들은 이미 그 전 세대에는 한 번쯤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었고, 지금은 그 20억의 사람들, 발길이 닿지 않은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 세대,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할 것인가?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전체 나라별로 따지면요, 뭐 예를 들면 중국이다. 중국에 이미 교회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중국에 이미 교회가 많고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중국에 더 이상 선교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종족 개념으로 보면은 여전히 중국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중국에는 여러 종족들이 있는데 그 종족들 중에서는 아직도 복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종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합쳐놓으니까 20억의 사람들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즘 이제 여러 전략들이 개발되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를 하냐면 키르기스탄 종족을 입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래서 이 선교적으로 보면요, 한 종족 안에 그리스도인이 5%나 2% 미만에 있는 경우, 그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5% 이상이 되면은 미전도 종족이라는 그 레벨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자체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것에서 맨 뒤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미전도 종족방이라는 게 있어요. 미전도 종족방.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마 여러분 나라별로 모임할 때, 팀별 모임할 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인도 선교를 간다고 그랬는데 인도 전체를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도 전체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도의 어느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뭐 그것을 그냥 단지 지역 개념만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인도의 어느 지역의 어떤 종족에게 주로 갑니다. 이렇게 조금 더 구체화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졸지 마시고 집중. 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키르기스탄 종족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인구는 몇 명이고, 영적 상황은 어떻고, 그들의 교육 상황은 어떻고, 그들의 문화, 그들을 향해서 어떤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다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자, 지금 여러분 나라별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도는 우리가 어느 종족으로 하는지 아세요? 우리 인도 팀장님 지금 잠깐 나가셨나요? 부팀장님 또 지금 없으시나요? 도미니카는 네, 그죠. 자, 네,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구가,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과제를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네, 자 보세요. 내가 어느 나라로 선교를 간다는 개념을 여러분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이 포인트는 아시겠죠? 나는 어느 나라로 가는데 그 나라의 어떤 지역이고 어떤 종족들이 주로 내 타겟이다. 우리는 거기다가 뭐까지 있어요? 어떤 세대입니다. 어린이 사역이면 어린이 사역이고, 어른 사역이면 어른 사역. 그럼 그들의 특징이 뭔가, 그들의 어떤 선교 전략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미리 리서치를 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원주민 같은 경우 특히 그래야 돼요. 원주민 선교한다고 해놓고 무조건 원주민 땅에 들어가서 우리 선교하겠습니다 들어갔다가 총 맞아 죽어요. 그죠? 그들에게 대해서는 이들의 뿌리가 뭔가, 이들의 지금 문제점이 뭔가,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원주민 종족들이 있거든요. 그 종족의 특징이 뭔가, 역사가 뭔가, 이거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미전도 종족의 연구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선교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뭐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 해서 중국도 복음화시키고 인도도 복음화시키고 무슨 나라도 복음화시키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는 같다. 아시겠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 나라별로 우리가 선교를 하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종족별로 선교를 한다는 개념이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종족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내서 그들을 복음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세계 복음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 보시니까 1600개의 종족이 있다고 했어요. 미전도 종족이. 그렇죠? 1600개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 전 세계 지금 교회가 한국에만 몇 개 있을까요? 한국의 교회가 몇 개 있을까요? 25개? 와? 25개? 아마 몇만 개가 있을 거예요. 최소한 뭐 4만 개, 3만 개든지 하여튼 몇만 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있던 교단만 해도 1만 개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있던 교단이 제일 큰 교단이었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 3만 개 이상, 4만 개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한 교회가 한 종족을 책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게 바로 전략이라는 의미예요. 전략이라는. 우리가 무턱대고 모든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모든 세계를 다 전도하겠다, 선교하겠다, 우악 하면서 이러는 개념도 좋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그냥 이렇게 뿌리는 거야. 뭔가 전략 없이 뿌리는 거지. 뭔가 우리가 복음을 선교를 지금 전 세계로 한다 하는 것처럼 자랑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다. 오히려 훨씬 더 좀 지혜로운 방법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싫어할지 모르지만 한 종족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집중적으로 킥스타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특징은 선교를 그렇게 많이 확대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랑 조금 스타일이 틀려요.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몇 년 동안 키르기스탄만 버린 거야.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겨워 죽으려는 거지. 키르기스탄 뭐 가보지도 않고 싫다는 거야 무조건.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 그래서 맨날 키르기스탄 하니까 사람들이 좀 짜증나는 거지. 나도 좀 아프리카도 가보고 인도도 가보고 좀 다른 데도 가보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선교는요. 내가 세계 나라 경험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선교 전략에 따라서 각 부서들이 그 전략에 맞는 선교를 따라가야만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시겠어요? 그런 의미로 볼 때 항상 해마다 우리 선교 리크루트 할 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 어느 나라 아니면 안 갑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 어느 나라 아니면 안 가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아직 선교가 뭔지 모르는 거지. 내가 원하는 나라로 가겠다는 사람들은 선교 가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세계 여행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경험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의 급박한 모습들을 보면요. 그냥 어느 나라에 애들 쫙 풀어놓고 섬겼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에 집중해서 뭔가 해야 될 때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 선교사의 10%만 단지 10%만 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비참한 현실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면 예를 들면 캄보디아 같은 경우 캄보디아라고 했을 때 캄보디아의 수도가 어디죠? 캄보디아 팀. 네, 아는 사람은 아는 거지. 근데 일부러 물어보는 거야. 잘 모르세요? 민지야. 몰라? 성근이는 알고 있고. 좋아. 중요한 거 아니야. 좋아. 프놈펜이라는 시티가 있어요. 그런데요. 90%의 선교사님들, 캄보디아에 파송된 90%의 선교사님이 어디 있다? 프놈펜에 있다. 수도니까, 캐피탈 시티니까. 그리고 나머지 정말 복음이 안전해진 시골에는 단지 10%의 선교사들만 흩어져 있다. 이게 되게 비현실적인 일이지. 균형이 안 맞는 거지.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교육시설. 선교사님들도 자기 자녀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캄보디아에 최석봉 선교사님 아이 다니는 학교가 문제가 생겼어요. 살인사건이 났다. 이 템포를 교장 선생님 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애들을 보내기 애매한 거예요. 또 교육의 질이 너무 나고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자꾸 선교사님들이 이제 도시로 가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직 자녀가 없으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뭔가 홀가분하고 뭔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여러분 세대가 선교하기 참 좋은 세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 왔던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다 젊은 선교사님들.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에 오려고 하다가 다 이혼하기도 하고, 이혼이 아니라 약혼이 파기되기도 하고, 뭐 혹은 선교사님 와이프들이 죽거나 아이들이 죽거나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너무 북두병에 이 방어할 수 있는 프로텍션 같은 게 없으니까 쉽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나이 들어서 선교 가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사실 젊었을 때 가야 돼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더 깊숙이. 그게 우리들의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화의 신비라는 건요, 이렇게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점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탐욕권 전도의 과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새 마게도냐라는 페이퍼, 거기를 한번 펴보십시오. 새 마게도냐. 제가 거기 줄친 것만 여러분 잘 보셔도 되는데요. 자, 이거는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그 시기에 따라서 약간의 숫자 차이가 있으니까 이해하시고요. 도널드 맥가브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이렇게 이제 랄프 윈터라는 사람의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세계 27억의 사람들이 이웃 전도로는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했다. 아까는 22억이라고 했고 20억이라고 지금 27억 대충 거기 선입니다. 이들은 지금 여기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E3 전도자들에 의해서만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E3 전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문화적, 언어적, 지리학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꾸준히 다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수십 년간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임감이 있는 교회들을 배가시겠다라고 논평했습니다. 자, E3, E2가 뭐냐? 이거를 먼저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거의 맨 뒤를 보시면, 또 새 마게도냐라는 그 챕터의 뒤를 보시면, 일반 선교와 전방 개척 선교라는 표가 하나 나옵니다. 네, 우리 현민이 찾았네요. 네. 찾았습니까? 네. 보세요. 이 표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표를 보시면 이 지로부터 시작해서 3까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 1까지를 복음 전도라고 말하고요. 이 2, 3를 일반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 지로가 뭐냐? 부흥사가 교회 내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지도입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온 사람들, 우리 청년반에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것, 이게 바로 이 지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원은 뭐냐? 구원받지 않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우리 이 맹유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넌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노방전도를 하거나 교회로 오십시오, 복음을 들으십시오 하고 전하는 것. 이 맹유콜 지역 아니면 요 토론토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조금 더 틀려요. 자, 이거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토론토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게 과연
이 원만 해당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 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우리 은주자매 강하게 이 투를 줬는데요. 어떤 면에서 이 투가 될 수 있을까요? 옆 사람 얘기하니까 액자가 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같은 여기권에 있으니까 토론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이 원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투도 될 수 있어요. 더 나아가면 이 쓰리도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 저도 파라지기 때문에. 네, 문화와 언어가 틀릴 수 있거든요. 그죠? 토론토는 그런 특별한 지역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나 토론토는 중국 분들 어르신들 여기 맥도날드 가면 샬라샬라 하잖아요. 그분들에게는 같은 우리가 맥도날드에 앉아 있지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샬라샬라 거야 되나? 그래서 그러는 순간 우리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더스탠드 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단지 옛날처럼 그냥 지리적으로 나라별로 비행기 타고만 가야 성교가 아니라 이런 것도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투와 이스를 조금 더 구분해 봅시다. 이투는 나바오 그리스도인들이 몽골 사람들에게 사용을 한다. 또 미국인들이 브라질 중산층에 사용을 한다. 자, 이 느낌을 한번 가져보세요. 미국인들이 브라질 중산층에게 사역한다. 지리는 분명히 멀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층은 비슷해요. 브라질 중산층 같은 계층.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장벽이 덜한 거야. 언더스탠드 하시겠어요? 네. 한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 이미 한국 사람들도요 미국 사람 문화를 다 거의 받아들였기 때문에 랭귀지 빼고 몇 가지 빼고는 비슷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쓰리는 뭐냐? 여기 보면 앵글로족이 애리조나의 전통적 호피족의 복음을 전하냐. 이거는 뭐냐면 이 쓰리는 완전히 그냥 문화나 언어나 지리나 이런 것들이 다 틀린 종족. 그래서 모든 걸 다 새로 배워야 되는 종족.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쓰리입니다. 개념이 가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완전히 그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 그러니까 대상으로 보았을 때 저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미국인이 브라질 중산층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브라질에 갔어요. 브라질에 가서 브라질에 있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나는 문화를 건너뛰어 왔기 때문에 또 언어를 그들하고 같이 쓰지 않기 때문에 이 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그 교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일반 선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브라질 거기 뭐랄까요? 거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뭐라 그러지? 어떻게 원주민들이 사는 거. 계층에 원주민들 사는 부락으로 들어갔어요. 어디 속으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거기 들어가서 막 노방전들을 하면서 나도 말씀하려고 막 다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 전방 개척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전방 개척 선거가 됩니다. 개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완전 프론티어의 선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대에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찾아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우리가 많이 남은 것들은 바로 이런 전방 개척 선교가 많이 남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읽던 거 이제 이투 있으니 알았고요. 자, 그다음 페이지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여기 보시면 사실 여러분 선교를 하다 보면요 아직도 그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부터 복음화 하라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복음화 하는 사람이 많은데 도대체 왜 돈을 들여서 그 먼 곳까지 가야 되냐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말이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말하는 건 최소한 이주로는 아니죠. 이원을 얘기하는 이원. 그죠? 그런데 여기는 이쪽까지도 가능해요. 토론토는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토론토 복음을 전한다. 원주민 선교 들어가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E3까지도 거의 가까울 수도 있어요. 아주 정말 원주민 아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토론토라는 땅이 있지만 캐나다 땅이 있지만
거의 완벽하게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지역적인 차이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틀리겠죠. 같이 텔레비 틀면 다 똑같은 한국말 나오고 뭐 이런다고 하면은 뭐 다 비슷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도도 중요하지만 맨 밑에 제가 별표했죠. 네. 다만 두려운 문제는 대부분의 비그리스도인 주변에 동일한 문화권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특별한 타문화권 전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가 저기 보았어요. 아까 일부러 제가 보여드렸어요. 사진에 무슨 나라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그 나라를 보여드린 그 민족들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다른 나라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노력만 하면 들을 수가 있어요. 뭔가 좀 쉽게 터치가 돼요. 근데 아까 나와있던 그 미종족들은요, 자기들이 원한다고 해서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럴 만한 기회가 너무 없는 거예요. 자기 민족들 안에 누구도 크리스찬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세계 복음화의 첫 번째 목적은 사람들에게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듣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럴 기회가 자기들 스스로에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놔두면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바로 타문화권 전도라는 건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서 이런 사람들은요, 누군가 직접 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는 복음화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타문화권 전도 결정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 인도라는 나라, 이번에는 인도 얘기합시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얘기했죠. 이번에는 남인도 교회를 예를 들어보자. 그 교회는 19세기 여러 교회들이 함께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만든 큰 교회다. 남인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대요. 남인도 교회라고 불리고는 있지만 남인도에 있는 100개 이상의 사회 계급 중 단 5개의 계급이 교인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전도를 통해 동일한 5개 사회 계급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남인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95개 사회 계층, 이거는 이 95개 사회 계층을 뭐라고 말할까요? 바로 타문화권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누군가 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가 줄신경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나가인들이 인도의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타문화권 전도를 나갈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버리고 그들이 정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문화권 전도를 하는 거냐, 선교를 하는 거는 그냥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습성을 이해하고 그 민족들이 무엇을 잘 받는가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원전도, 이투전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제가 그런 얘기 써놨어요. 이제까지는 언어의 차이에 관해서만 언급했지만 전도 전략을 세우려면 전도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걸림돌, 곧 모든 의사소통 장벽을 고려해야 됩니다. 일본 예를 들었는데요. 같은 언어를 쓰지만 사회적인 계층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E1, E2, E3를 단지 언어로만 볼 게 아니라 그 문화의 차이, 또 사회 계층의 차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도 그들에게 접근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 그래서 E1은 효과적이지만 E3는 매우 중요하다. 결국 결론으로 따지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처음에는 누군가 타 문화권의 사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 처음부터 자기 민족 가운데에서 복음을 계시를 들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 조선을 생각해보세요. 우리 조선도 옛날에 복음화가 시작될 때 우리 서양 사람들이,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맨날 뭐 계란 먹고 베이컨 먹고 소시지 먹고 빵 먹던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걸 먹었단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옛날에 그 언더우드가 쓴 뭐 글들을 보면 뭐 그런 얘기가 있대요. 그 뭐
조선시대 이 언더우드가 궁에서 이렇게 많이 일했는데 궁녀들이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그 당시에 궁녀들이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외국 사람이 와서 하는 거야 처음에는 복음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외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외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E2와 E3는 특히 E3는 완전 E3였어요 처음에는. E3가 와가지고 하는 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누군가 그거를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앞으로의 방향을 볼 때 E3는 잠정 없어져야 되고 어떻게 됩니까? E2와 E1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키르기스탄이라는 종족이 있다고 합시다. 키르기스탄 종족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계속 똑같은 선교만 하고 있다면 그 민족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지도자를 키웁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이제 같은 언어와 같은 얼굴과 같은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 즉 이 지로나 이 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가가지고 선교사님이 막 영웅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내가 복음 다 전하겠다 이런 생각 갖고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필요한 것은 그렇게 E3처럼 누군가 아무도 터치하지 않은 그 지역에 처음에는 가서 에이스 캠프를 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 완전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위전도 종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종족 그 타문화권 전도 얘기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안 했어요. 왜 그러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에 다 통합되어 있었어요. 로마라는 문화권 안에 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말하면 이미 한 번 복음 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그죠? 그게 종족이에요. A people, 그죠? 그 종족의 개념이라는 건요, 다양하게 더 잘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인도 얘기했지만 그 인도 어떤 종족이 있고 그 종족 안에 심지어 무슨 계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같은 문화와 언어를 쓰지만 그 계층에 따라서 또 구분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옛날에는요 이 영국 교회는요 아주 교회가 아주 커다란 데서 그곳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 탄광에 있는 노동자들 이들이 교회로 오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웨슬레가 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탄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수십만 명이 일하고 있는 탄광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막 밖에서 전한 거예요. 교회도 없는데 밖에서 막 전한 거예요. 그때 막 탄광 노동자들의 눈물이 막 흐르면서 그 까만 그 막 때가 막 이렇게 막 눈물로 공복이 되고 그랬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만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타문화권 전도와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종족이라는 개념은 단지 혈연 관계만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복잡하게 나눌 수 있어요. 예,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불교의 너무 심하다는 얘기 아까 제가 했던 얘기고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위전도 종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여기 제가 같이 나눠야 될 것도 썰놨네요. 예, 결론만 낼게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여러분 페이지 이렇게 까맣게 된 거 있죠. 거기 페이지에 2번 타문화권 정도 방대한 과학 있잖아요. 거기에 심각한 불균형 여러분 기억하시고 밑에 일반 선교와 전방 개척 선교라는 거기 그 부분을 볼게요. 다시 정리하면 복음 전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교가 있고요. 대부분 우리가 하는 거는 일반 선교에 가깝고요. 제가 볼 때 뭐 남아공 갔을 때 그 전기 안 들어오고 물 안 들어오고 그런 땅에 들어간다. 마라카스라고 거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 전도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스트가 됐어요. 이번에 아르헨티나 갔던 사람들이 우리 주영이가 어디였는데 그 갔던 그런 곳이라든지 인도도 아마 우리가 어떤 사람들 만날지 모르니까 도미니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주로 이렇게 좀 그것도 이스트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계층이 확실히 틀려요. 그냥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정말 못 사는 사람들 빈민촌에 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곳에 교회를 세워서 그들을 복음화 시키니까 그것도 되게 또 일종의 이스트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아주 찾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터치되지 않고 그들에게는 전해지지 않은 그런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무슨 나라 있죠? 멕시코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사역이 매년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사역되는지 모르겠고 다음에 또 무슨 나라 있죠? 키르기스탄이야말로 이슬람 문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완전 그냥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래요. 그냥. 그 사람들은 꼭 뭐 어디 시골로 안 들어가도 일단 기본적으로 종교 자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우리가 복음도 못 얘기하지 아직. 뭔가 이거 드러낼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완전 그렇고요. 전방송교고요. 또 어디 있죠? 우리 무슨 나라 가지? 인도 아까 얘기했고요. 인도는 가봐야 알 것 같아. 어떻게 될지 안 가봐서 몰라. 또 어디 있죠 우리? 중국. 중국은 우리가 북한이라는 잃어버린 종족인데 좀 되게 가까운 면도 있고 또 다른 면들도 있고. 그죠? 네. 어떻든 우리가 타문화권으로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늘 했던 것처럼 잠깐만요. 그럼 잠깐 시간을 좀 그래도 그룹별로 좀 갖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효자매가 좀 얘기하는 거. 오늘은 좀 짧게 우리 한 지난번처럼 한 5명 정도씩 우리 요 근처에서 그룹을 만드세요. 한 시간은 한 10분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부탁의 말씀은요. 한 번도 나랑 같이 한 적 없는 사람을 찾으세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이 그룹을 꼭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섬기고 하기 전에 좀 다 알자는 취지가 있으니까요. 우리 그룹 안에 한 번도 안 들어왔던 사람들을 여러분 찾으세요. 그런 사람을 우리 5명만 이렇게 좀 모이십시오. 5명씩. 그래가지고 오늘 공부한 것에 대해서 타문화권 선교,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이 내용들 좀 여러분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